금전이라고 하는 것은 묘하게도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근데 묘하게도 물질도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았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 배가 고파도 정직한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돈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무력하기 짝이 없는 게 또 돈이에요. 병원에 가서 보면 돈이 없어서 수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든지 돈 줄 테니까 살려주시오. 그래도 길이 없는 걸 우리가 이 종말 정신 좀 툴툴 털어버리고 좀 자유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최고의 가치가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고 영원한 가치다. 좀 그러고 살아가면 좀 당당해져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을 얻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으로 만족을 얻지 아니하고 썩어질 이 땅의 것들로 만족하게 될 때에, 만족을 구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된 것을 붙들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흔들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감격이 사라지고 또 우리가 가진 구원에 대한 긍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보더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십니까? 목사의 설교에도 그 자랑함의 초점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사랑의 빛 선교 교회를 다녀왔는데, 집회를 하는 가운데 어떤 여집사님이 강사실에 와서 접대를 하다가 잠깐 그렇게 평을 하는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4년 전에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는데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다녀갔다고 그래요. 그분의 집회를 통하여 믿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믿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2, 3년 전에 저 이문동 동항교회의 김동호 목사가 그 교회를 다녀갔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신가, 참 목사님이 훌륭하다, 그 삶 속에 신앙이 녹아있는, 삶 속에 복음이 녹아있는 목사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로 지난 해에 이동훈 목사님,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이 다녀가셨는데, 성경이 얼마나 훌륭한 책인가,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 책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섬세하고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나는 믿음도 없는 설교를 했다는 얘기구나, 나는 내가 설교한 내용 속에 복음이 아직까지 채 녹지 못했다는 얘기구나,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평이 목사님들마다 그 초점이 참 달랐다, 그래서 행복했다, 그런 뜻이겠거니 하고 자위를 하고 왔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은 나뭇잎사귀를 만드는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을 하고 나니까 자신의 약점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자신의 장점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의 약점을 감추어 보려고 몸부림을 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장점은 자꾸 끄집어내리고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덜추어내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식의 나뭇 잎사귀를 가지고 자기를 가려보려고 합니다. 자기 대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자녀들을 훌륭한 대학에 보내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공부 실력을 통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의 잎사귀를 만들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의 나뭇 잎사귀를 가지고 자기를 가려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게임을 하더라도 그러고 운동을 하더라도 그러고 심지어는 노름을 하더라도 이기고 딴 것만 얘기하지 지고 빼앗긴 것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답니다. 남자들은 힘의 나뭇잎을 가지고 자기를 가려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직분을 섬김의 도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가리는 나뭇잎사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나뭇잎사귀로 자기를 가리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물질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 무엇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물질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물질을 경시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사실 자체가 의가 될 수도 없고 부하다는 사실 자체가 죄가 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먹고 사는 문제, 물질 문제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이 돈, 여기에는 신앙과 인격의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버는가,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모으는가,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어디에 쓰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몇 프로나 자신의 물질을 쓰는가 하는 것을 보면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돈에 미치고 나면은 참 우스꽝스럽고 추해지게 됩니다. 돈에 한번 미쳐버리고 나면 나라가 안 보입니다. 뭐 애국심 어떻고 우리는 것 자체가 우습게 여겨집니다. 체면도 가리지 않습니다. 신앙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조차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기복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기복신앙이 뭡니까? 예수 안에는 건강도 있고 예수 안에는 부자 되는 것도 있고 예수 안에는 이 세상에서 삐까 번쩍하게 사는 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믿는 복음이, 전도의 메시지가 예수 믿고 돈 번다, 예수 믿고 부자 된다, 거기에 복음의 캐리그마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 그렇게 이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축복을 받은 것이고 물질을 잃어버리면, 물질이 없으면 저주를 받았다, 이런 기준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갔는데 우리나라 목사님들의 설교가 중국까지 다 전해져서 아마 중국의 우리 교포들이, 우리 조선족들이 한국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는 모양입니다. 그런 분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한국의 목사님, 늘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또 물질적으로 시험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어서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그런 설교를 잘 하는데 그 양반 이단 아닙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들이 순수하고 맑은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상이 없다는 거지요. 그들이 사회주의 국가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도무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반 이단 아닙니까? 그러더랍니다. 오늘 이 부의 문제, 가난의 문제에 관해서
야고보서는 신앙과 행위의 조화를 이루는 책입니다. 야고보는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물질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랬을 때에 오늘 제목이 부자의 위엄과 가난한 자의 소망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적용되어지는 때가 언젠가 오늘 본문의 시제가 말세에 예수 재림의 때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재림 문제를 놓고 야고보가 설명을 하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될 것이다. 또 한편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재림의 날을 두려워해라. 또 어떤 사람은 재림의 날을 고대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1절 말씀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랬습니다. 부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자라는 그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이 조금 여유가 있어질 때에 신앙생활에 큰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겸손하다가 조금 밥술이라도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의 의가 있어서 자기가 부자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런 줄로 알고, 자기가 뭐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보상받을 만한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부하게 해주셨구나, 갑자기 교만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물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물질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물질을 주면 내가 좀 멋지게 쓸 텐데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물질을 안 주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자주 들어보셨죠? 그거 말짱 거짓말입니다. 벌고 나면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가난할 때 쓸 줄 모르는 사람 아무리 부자가 돼도, 아니 부자가 되면 될수록 절대로 못 씁니다. 현재 내가 처한 자리에서 충성하고 현재 가난한 자리에서 성실하고 없는 가운데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부자가 되어도 나누어지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에게 물질 주면 멋있게 쓸 것인데 그 얘기는 없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들은 돈을 많이 벌기를 소원하고 돈 많이 생기면 좋은 일에 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은 돈이 없을 때 얘기지, 돈이 조금 있고 나면 내가 돈을 쓰고 돈이 많아지면 내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교회는 신학생들에게 나중에 개척교회 하라고, 개척교회 하면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훌륭한 교회 하시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지나간 많은 신학생들이 개척할 때마다 그 권사님을 쳐다봅니다.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찾아가면 권사님이 언제나 하는 얘기가, 그 장로님께서 큰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아들 셋 제 먹을 거 다 만들어 놓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거라고, 개척교회 내가 많이 할 테니까 그때 오라고. 그래서 장로님이 하던 사업은 큰아들에게 물려주었고, 그래서 셋째 놈은 이게 군대가 있는데 둘째 아이가 뭔가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걔가 좀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둘째 아들 사업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줬어요. 그리고 막내 아이 군대에서 이제 나오면 그 아이 아버지가 쓰던 빌딩 하나 물려주었는데 그게 좀 낡았어요. 이 아이가 빌딩 가지고 제 밥벌이 할 때쯤 되면은 제가 개척교회 할 테니까 그때 오시라고.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이 군대에서 나올 때쯤 되니까 그 빌딩을 수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돈을 많이 들여서 빌딩을 수리하는데 권사님이 매일 그 앞에 가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가 위에서 뭐가 꽝 떨어져서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평생 하던 말이 전부 다 말짱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못하는 사람은 내일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발소에 내일부터는 모두 다 공짜 그렇게 썼더니 그 다음날 오는데 언제나 내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일은 영원히 내일이 있을 뿐입니다. 가난할 때 못하는 사람 부해도 못하는 거고, 오늘 못하는 사람 영원한 내일이 있을 뿐입니다. 금전이라고 하는 것은 묘하게도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것 보십시오. 하나님하고 이 땅에 라이벌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하고 라이벌이 누군가 하니 바로 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능력 있는 게 재물입니다. 참 묘하게도 이 물질이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근데 묘하게도 물질도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지 그런 게 아니에요. 평생 나를 지배하고 끌고 다니는 게 이 재물입니다.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재물의 지배를 받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재물을 다스리지 못하면 재물이 나를 다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재물로부터 자유하고 재물을 지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재물은 나를 지배하는 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물질이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내 심판의 바로메타가 되는 겁니다. 부자의 위험이 뭔가? 첫째는 축적의 위험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쌓고 쌓고 또 쌓는데 얼마만큼 쌓는고 하니 먹을 것 조금 쌓아놓으면 그만인데 자꾸 먹을 걸 쌓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썩어서 갖다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옆집에 사람은 굶어 죽는데 물질을 자꾸 먹을 걸 쌓다 보니까 먹을 것이 썩어서 나갑니다. 쓰레기통에. 그 썩은 물질이 나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옷이 몇 벌이 있으면 되는데 옷을 자꾸 쌓다 보니까 얼마만큼 옷을 쌓는 거 아니? 옷에 조미 먹고 동록이 먹어서 그것이 옷이 허들허들 그냥 내가 입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쌓아놓다가 조미 먹어서 떨어져서 갖다 버린 그 옷이 나를 심판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입지 않는 옷 내일 아침부터 당장 다 싸다가 나눔 사역부에 갖다 놔요. 안 그러면 그 돈들이 그 옷들이 바로 나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은이, 금이, 쇳덩어리들이 썩어질 때까지 쌓는다는 겁니다. 곡식이 썩을 때까지 쌓아두는 겁니다. 바로 썩어진 곡식들이 나를 심판할 것이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땅과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투기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쓸 사람이 땅을 가져야지 투기할 사람이 땅을 가지는 게 그게 후진국이요 비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제도가 그렇게 된 것은 바로 후진국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앞장서야 합니다. 정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쌓는 것, 썩을 때까지 쌓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국은 없어질 것을 자꾸만 쌓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썩히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심판한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면서 여기에 걸려들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걸려들기 때문에 나도 괜찮다, 그런 논리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자의 위험성 두 번째는 착취의 위험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면 모든 가치 기준이 돈이 되는 거지요. 성공의 기준이 돈이 되는 거지요. 인격의 기준이 바로 돈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들도 이게 돈이 좀 없으면 마치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데 돈을 잘못 벌면 참 무능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 가치 기준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면 가치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부자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고 했습니다.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할 때 농사 짓는 사람들을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지주, 또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찍이 구약에서 공공하고 가난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착취의 위험입니다. 내가 돈 버는 일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죽어도 좋고 손해봐도 좋고 다른 사람들이 울어도 좋고 내가 돈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이 부자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돈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신앙과 인격의 바로메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고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은혜 받으며 살 수 있고 가난해도 은혜 받으며 살 수 있어요. 부자가 되어서도 마음껏 누리고 나누며 살 수 있고 가난한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주며 당당하게 위엄 있게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오히려 가난한 그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때에 그게 참된 인격이고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험은 오늘 본문 5절 사치의 위험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산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약과 같은 것이지요. 우리 인생의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약을 밥처럼 먹으면 죽는 겁니다. 꼭 필요할 때 약을 쓰는 것이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을 밥처럼 먹으면 그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하지만은 바로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들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위험은 살인의 위험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나면 돈을 위해서 무엇까지 하는데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살인 뒤에는 바로 재물이라고 하는 게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쌓아놓는 또 착취의, 사치의, 살인의 위험, 이 넷 중에 하나에 걸려들 위험이 있는 것이 바로 부자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흩어야 됩니다. 재물은 흩어야 됩니다. 그 흩는 정확한 방법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청지기직을 공부하는데 몇 가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토의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또 선물을 좀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자돌림들, 선생님들, 또 목사님들, 의사님들, 또 변호사님들, 이런 분들은 자칫하다 보면 선물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선물의 11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저희 반에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11조 해야지요. 10만 원짜리 구두 티켓 받아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 괜찮지만
그것 가지고 가서 자기 구두 샀으면 많은 11조 해야지요,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봉에는 11조를 잘 하는데 보나서는 몽땅 다 뛰어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서 절대로 보너스 없이 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을 팔고 땅을 파는데 그 차액에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 제자훈련에서 토의된 내용이에요. 퇴직하고 난 다음에 퇴직금의 11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퇴직금 날라갑니다. 여러분들 퇴직금 그 11조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자훈련하는 팀에서 진지하게 논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제자훈련팀이, 목사님 우리 소망 한의원에서 보약 지어준 줄 아는데 보약의 11조 하셨습니까? 제가 할랍니다. 그거 11조 해야 되는 줄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집사람 보고 당신 그 보약에 11조 했느냐 그랬더니 그거 해야 되느냐, 그러면 보약을 20봉지를 가져와서는 2봉지를 교회에다가 줄 수도 없고 얼마짜리인 줄도 모르겠고, 그래서 넉넉하게 11조를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 집에서 앞으로는 보약의 11조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나면 나머지의 재물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함부로 우리가 쓰면서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지요. 정직하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정확하게 하게 되면 돈의 주인을 우리가 분명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에 투자를 하는 것이 쌓는 것입니다. 재물 가운데 가장 귀하게 쓰는 재물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 물질의 원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령 사업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쓰는 물질이 남는 장사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장사가 남는 장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부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되지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날이 된다 그랬는데, 여기 게을러 가지고 가난하게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예수 믿기 위해서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사회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부모님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소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소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눈물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상처의 위로를, 또 우리 삶의 커다란 보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기록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았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청직입니다. 이게 임자정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고 하는 것이죠. 말세가 언젠가,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면 그 시간이 말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재림의 시간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면 내가 죽는 시간이 심판의 시간이요, 내가 죽는 그 시간이 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 돈 앞에 자유하며 툴툴 털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좀 가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똑바로 믿으려고 하다가 하루에 2끼 밥 먹으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비굴하지 말고 참으라. 농부처럼 기다리라. 원망하지 말고 참으라. 예언자처럼 참아라. 욥처럼 참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견은 배가 고파도 똥을 먹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 배가 고파도 정직한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요. 정직한 양식.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핍박 좀 받고 남들보다 그렇게 부하게 살지 않는 것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재물을 타면서 우리가 재물을 탐하고 남들에게 칭찬받고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 여러분 당당해질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굴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내가 이것 할 것인지 안 탈 것인지, 먹어야 될 건지 안 먹어야 될 건지, 내가 덤벼들 것인지 덤벼들지 말아야 될 것인지, 마음이 양심이 깨끗하고 나면 그게 보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나면 이게 앞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섬마을에 사는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평생 노처녀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맞선을 보자고 하는 데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지지고 볶고 그냥 무슨 마사지를 하고 또 닦았다가 발랐다가 야단법석을 하는 사이에 그만 시간이 넘어갔어요. 이제는 배가 떠날 시간이 됐나 보다 하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갔죠. 그랬더니 배가 뚝 하고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배가 마침 딱 닿았더니 배가 2m 내지 3m 정도 뚝 떨어져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신발을 벗어들고는 저거 못하면 평생 노천으로 늙어 죽는다 싶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랴차! 붕 날아가서 탁 잡으려고 하는데 그만 그까지 뛰지를 못하고 바다에 붕덩 빠졌습니다. 온몸이 새양지 되어서 허부적 거리니까 부둣가에 섰던 사람들이 그러더랍니다. 그 처녀 참 성질도 급하기는 10초만 있으면 배가 닿을 텐데 그러더랍니다. 그 사람이 초조해지고 나면 이게 떠나는 벤지 오는 벤지가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눈이 어두워지고 나면 이게 앞뒤가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잠시 우리가 출장 온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무력하기 짝이 없는 게 또 돈이에요. 병원에 가서 보면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든지 돈 줄 테니까 살려주시오. 그래도 길이 없는 걸. 학교에 가는 학생들도 보면 돈이 없어서 대학에 못 가는 학생도 있지만은 내가 기부금 얼마든지 낼 테니 내 그놈 하나밖에 없는 놈 자식놈 입학 좀 시켜주시오. 그래도 못하는 걸.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말세 우리가 이 종말 정신 좀 툴툴 털어버리고 좀 자유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최고의 가치가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고 영원한 가치다. 좀 그러고 살아가면 좀 당당해져요. 사람의 인격이 품위가 있어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게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게 매여가지고는 썩을 것 붙들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지금은 꽃처럼 환하게 피어있지만은 그 꽃이 썩어지면 냄새가 더 나는 걸. 지금은 파릇파릇 이쁜 새싹 같지만은 그것들도 썩어질 때가 있는 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라,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많은 약속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약속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신약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언을 연구하는데 318개다, 3000개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규정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예언의 여러 가지 아마 그 스코프가 다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약속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인사하면 저희들 어릴 때 어르신 진지 드셨습니까? 그랬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굶는 사람이 하도 많았으니까. 밥 먹어본 지가 며칠 전이니까 늘 쑥 뜯어다 먹고 수제비 먹고 그러니까 늘 한 얘기가 또 그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러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밥 먹었는가? 그게 인사입니다. 요즘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뭐라고 그럽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럽니다. 왜? 안녕하지 못한 세상이거든요.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까? 이게 건강하다가도 푹썩 쓰러지고 평안하다가도 무슨 재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이 떡 갈라져 있고 참 위기가 많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그리고 인사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십니다 하는 인사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무서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실패한 사람 같은데, 박수 받지 못하고 갈채 받지 못하고 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가서 보니까 주님의 우편에서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님 곧 오십니다. 깜짝 놀랄 만한 시간에 오십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중한 자리에 있는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된다. 오히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많은 손해를 본 사람들,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진실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며 살아가고 풍성하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너희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의 상처가 하늘의 커다란 보상으로 찾아올 때가 있으니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라. 깜짝 놀랄 만한 시간에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1시간은 60분입니다. 60분 지나고 나면 1시간 척척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기도하십시다.